오늘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5월이 되면은 정말 우리 모든 주변의 자연이 싱그러움을 자랑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의 첫 주일을 우리 조상들은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어린이 주일을 낙엽이 지는 10월 달로 정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그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12월이나 한 1월쯤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린이 주일로 지켰으면은 얼마나 참 어색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역시 연녹색 푸르름을 자랑하는 5월이 제격입니다. 5월의 자연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도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삼손이 태어나서 자란 시대는 사사시대지요. 이 사사시대는 아시다시피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고 쓰실 만한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예사로 무시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란 말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그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전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출애굽해가지고 혹독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그렇게 이제 연습하고 훈련 받도록 그렇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은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그저 그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결국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부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이방 손에 팔아버리면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사라는 이런 걸출한 인물을 일으켜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저 잠깐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부강해지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조금 세월이 흐르면 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가지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러니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가는 국력이 약화돼 가지고 또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무려 여호수아 이후에 360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사시대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 아닙니까? 참으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면 그 사사마저 타락을 해버립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은 저를 제일 먼저 나와서 반기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제일 가증히 여기시고 제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하겠다고 서약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외동딸이 나와서 아빠 하고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입다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 딸이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자기가 멍청해가지고 쓸데없는 서약을 해놓고는 말이죠, 그 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 좀 죽어줘야 되겠다. 내가 서약을 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과 딸 60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30명, 딸 30명.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아들과 딸이 자녀들이 60명이라니까요. 조금 통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 참 입산이라는 사람은 그 사윗감과 며느리감을 전부 외국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좋아해요? 전부 일제, 미제, 그냥 중국제, 러시아제.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외제만 좋아하면 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압돈이라는 사사는 아들 40명을 낳았고요,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이 도합 70명에게 전부 한 사람마다 나귀 한 마리씩 안겼답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 나귀는 오늘날로 하면은요 최고급 승용차예요. 그랜저 승용차 한 대씩 다 안겼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압돈은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가정은 그렇게 사치하고 호화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면 그 보낸 사사마저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찾기가 힘든 시대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파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또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래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아무리 보낼 만한 사람을 찾아도 있어야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단지파 소라 땅에 있는 마노아의 집으로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단지파 소라 땅 마노아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만 낳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 하나 낳는 것이 이 마노아 아내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여인이 시집가 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요 칠거지약에 속했습니다. 이거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그 정도로 아들 낳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몸이 타락했어요. 그때 그 아내의 소원은 그 마노아의 아내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쓸만한 아들 좀 낳아서 키워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디 쓸만한 사람 없는가?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명문대학 졸업하고 재벌 회사에 들어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키워내는데 관심을 갖는 이런 가정들이 바로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샤론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데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몸이 닳았을 때 하나님께 슬쩍 그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잉태를 했는데, 그러면서 당부한 것이 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장차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실인에 관한 규례는 민수기 6장 5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나실인이 되면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독한 술을 퍼마시고 이런 짓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 그 안에 아무리 보물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은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구별을 되게 반듯하게 키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전해주니까 그 마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이 참 어리석잖아요. 벌써 민수기 6장에 다 기록했네. 야, 이거 민수기 6장 5절을 봐. 거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이 사사 시대니까 전혀 이 율법서를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을 그러면 어떻게 키울지 좀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정말 제발 구별되게 키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특별히 독한 술 먹지 않도록, 죽은 고기 먹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24절 말씀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났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은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그 시대가 하도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라는 뜻에서 그 갓난아기 이름을 너는 세상의 태양이 되라, 그 이름을 삼손이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기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삼손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삼손을 나시인으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웠어야 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해야 했어요. 네, 여러분, 그거는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속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그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키워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삼손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저 그냥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게 키우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별이죠. 구별. 여러분, 거룩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구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구별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구별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이하를 보면은요, 그는 그저 함부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블레셋 여인들과 놀아났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싸워 죽일 정도로 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자의 죽은 시체, 이렇게 수체를 보니까요, 꿀이 있잖아요. 그 죽은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꿀이 있으니까 그 사자의 죽은 시체 몸에서 꿀을 따서 먹었어요.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또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삼손을 보면은요, 삼손은 정말로 구별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훗날 들릴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의 미색에 홀려가지고 그만 그 인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교태를 부리면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16장 21절 보시면 16장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린 후에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어요. 그 온 몸이 묶인 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으로 그 지하에 가가지고 그 신전에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삼손을 조롱하면서 또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삼손은 전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그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은요, 그 원인을 이렇게 파고 올라가면은 삼손이요, 결국은 삼손의 부모님이에요. 마노아와 그 아내, 결국은 삼손의 실패는 삼손 부모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어요. 나신으로서 독주를 멀리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흐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도록 제발 좀 잘 제대로 키워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탁을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삼손에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저 제 속에 오른 대로 함부로 블레셋 여인들과 사귀어버리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 먹기도 하면서 제 멋대로 제 감정에 충실한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만화 가정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만화 같은 이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돼요.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애들만 많이 난다고 부모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부모, 건강한 부모는 굉장한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저 이제 커가지고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자연적으로 부모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부모를 제대로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에 적기는 어린 시절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이런 거룩한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어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그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그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정말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요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같이 그렇게 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제가 자랐다면요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것 같아.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요. 한 3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금 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 오늘 이 시대가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주변의 어른들과 선생님들 또 학원에 가면요, 너희들 말이 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서울의 명문 대학 가지 못하면은 너희들 출세 없어 이것들아, 사람 노릇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런 말들 함부로 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 절대로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의 명문 대학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방에 살아도 이 광야에 살아도 아름답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주변에 보세요. 다 여기 주변 사람들 얼굴 보세요. 다 행복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요. 또 돈이 최고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벌어라,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짓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또 뭐 그러지 말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나 해, 주일날 좀 빠져도 괜찮아. 이 악한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죽음의 가르침들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올곧게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노아의 가정과는 정반대로 진실로 부모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예수님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주목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참으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몇 구절 되지 않는 기록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충분한 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점점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해졌다는 말은 육체가 건강했다는 얘기고요,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 정신 활동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그런 말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육체와 정신과 그 영적인 그런 차원이 아주 조화와 균형을 잡고 이렇게 잘 균형 잡힌 인격체로 자랐던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록 제대로 키웠어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저 세상 지혜가 넘쳐나고 뭐 육체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출세한 이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원만치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그런 요소가 영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저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키우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도록 키우는 자는 부모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무책임한 부모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하룻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따라온 줄 알았는데 안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예수야 예수야, 그저 사흘길을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끝장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좀 화도 나고 말이죠. 예수야, 너 부모에게 왜 그랬니? 너 걱정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대답했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12살짜리 예수의 대답입니다. 벌써 그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지 알 수 있잖아요. 12살짜리 애가 오늘 주영이 기도 너무 잘했지요? 웬만한 어른들의 기도보다 감동적이잖아요. 그 12살짜리 그 마음속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돈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나이가 12살이라면요, 우리 나이로 하면은 한 14살 정도? 그러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나이입니다.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할 정도라면요, 그 부모가 그 부모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예요. 우리 자론의 부모님들이 그런 멋진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이거 봐.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 같은 훌륭한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올바로 보는 안목을 키워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둘째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그 어린 예수를 지혜가 충만하도록 키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활동이 왕성하도록 키웠던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조리 있게 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은 모든 유대인들의 부모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걸 배우려고 참 합니다만은 이게 잘 안 돼요. 자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진 않아요. 절대. 그 대신에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자녀들이 그 질문을 받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입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도록 하고 그 생각을 말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절대로 정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정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질문을 던지는 역할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탈무딕 디베이트 혹은 하브루타라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반드시 한번 그 안식일을 모여가지고 온 가족의 식구들이 먹고 마시고 그저 즐겁게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는 겁니다.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반드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화제를 올려놓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저없이 또 아주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이 깊어지고 건강해지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 나가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교우들도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화하되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인데 돈도 안 들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녀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꾸만 격려하십시오. 모범 답안보다도 창의적인 생각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합으로 하셔야 돼.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누고 모든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자꾸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경청하도록 이끌어가야 돼요.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말만 하고 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한 거지요. 아무리 바빠도 그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올곧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줘야 돼요. 이거 부모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책 읽는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예요.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세요. 이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어린 예수를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이 말씀은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 음식이나 먹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음식을 구별해서 먹도록 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공장에서 돈을 목적으로 만든 음식은 절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장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돈을 목적으로 만든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악수하세요. 화이팅 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 큰일 났어요. 달콤한 과자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준호 알았지? 요즘 시중 마켓에서 파는 어떤 과자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미국산 GMO 옥수수가 다량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식용으로 GMO 옥수수 수입 1등이에요. 나쁜 건 1등 최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 수입된 GMO 옥수수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서 소비되겠습니까? 전부 과자 공장에서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과자에 GMO 옥수수가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신녀가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도 드시면 안 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어떤 과자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과자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사주는 부모가 있는데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기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콜라, 사이다, 환타, 스포츠 음료 등 어떤 음료수도 먹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의 육체를 갉아먹는 온갖 종류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먹이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영화관 가서 티켓 사고 또 뭘 삽니까? 팝콘하고 코카콜라 사지요. 팝콘과 절대로 먹으면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전부 거의 100%입니다. 미국산 GMO 옥수수 튀긴 거예요. 어떤 기름을 튀긴지 어떻게 아십니까? 전부 다 튀기면 그 GMO 옥수수 자체도 나쁜데 그걸 튀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트랜스지방 돼가지고 그걸 먹으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먹을 거 없지요? 그래도 먹을 거 아직 많아요.
패스트푸드를 사 먹이는 것은 편리하지만은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가 좀먹어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패스트푸드는요, 담배보다 해롭습니다. 차라리 패스트푸드를 먹이려면 담배를 피우게 하라, 이런 구호가 있다니까. 패스트푸드 먹일 바에는 차라리 자녀에게 담배 피우게 하세요. 신에게 담배 피우게 해. 그 정도로 해롭다는 거예요. 그냥 독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신에 수고롭지만은 사랑이 담뿍 담긴 엄마표 음식을 해서 먹이세요. 예.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요즘 외식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아주 골빈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해야 행복한 줄 알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의 씨앗을 심어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좀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집안에서 여러분 그저 건강한 그 재료 가지고 음식을 해서 맛있게 먹는, 이것이 행복이지 더 이상의 행복 없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먹어야 돼요. 어렸을 때 채식 중심으로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푸른색 채소 속에 세포 분열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엽산이 거기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 그래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층들은 반드시 그 푸른색 채소를 먹어줘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미밥 채식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미밥 채식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녀들의 육체가 평생 건강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격이 차분해지고 또 머리가 좋아져요. 피가 맑아지니까 공부를 잘해요.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황성수 박사 얘기예요. 반드시 현미밥 채식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들꽃 도서관에 있어요. 반드시 읽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갈릴리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의 앞마당 놀이터였어요. 산과 들이 예수님의 뒷마당 놀이터였습니다. 정말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랐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라도록 해야 돼요. 산과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이 백화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런 자녀로 자라던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가 그 2장 51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요, 그 아기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가면서 세밀하게 보살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이 마리아가 참으로 지혜로운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 농사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젊었을 때에 전혀 자녀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책도 같이 안 읽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린 사람들이 그냥 내 깔려든 이런 사람, 씨만 뿌리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신세 한탄용으로 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 농사 뜻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식 농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가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딱 3마디 한대요. 3마디. 아는, 밥 먹자, 자자. 요 3마디만 한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십시오. 영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도록 조화와 균형 잡힌 인격체로 자라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자녀 교육의 최우선의 장소요, 최적의 장소요, 최고의 학교인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만호의 가정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할 때 반드시 영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 이 세 차원이 골고루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만호와 가정은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건강만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만호의 가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부모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워.